부모님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우리 모두에게는 귀중한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됨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삶의 기본이 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바울 사도도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성애라든지 부성애라든지 이건 모든 생물에게는 다 있습니다. 제가 닭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을 했어요. 닭이 열심히 알을 낳더니 그 후에는 알을 낳지 않고 알을 품겠다는 거예요. 그래 알을 이렇게 딱 넣어줬더니 이 품기 시작을 해요. 조그만 닭이 그 알을 옴싹 품으려고 날개를 이렇게 벌리고 그 안에다가 알을 품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동안 품느냐, 난 자세히는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21일 동안 품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제가 이 알에다가 사인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 좀 품는 그 순간순간들이 있더니 이제 나중에는 진짜 밥도 잘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정말 24시간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24시간 품고 있는데 그냥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품고만 있는 것 같은데 이 알을 하나하나 돌리는 거예요. 쥐딩이로 발로 이 알을 돌리면서, 우리는 모르지만 그 계란의 형태가 있어요. 계란에 보면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공기가 들어있어요. 그 공기 있는 그쪽을 위로 돌리는 거예요. 인공 부화기에다가 계란을 넣고 이 병아리를 깔 때는 사람이 돌려줘야 되는데, 이 닭은요, 자연 분만은 지가 다 돌려서 그렇게 병아리를 깝니다. 그 얼마나 그 어미닭이 병아리를 이 깨기까지 20일 동안 완전히 한 15일, 한 보름이 넘어가면요, 물 먹으러도 잘 안 나온다. 그 변을 봐야 되잖아요. 그것도 며칠 만에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전념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병아리가 나오면 그 병아리의 적정한 온도로 추운 날에도 딱 품에 안고, 위험한 일이 있어도 품에 안고, 또 먹는 그런 것도 병아리가 딱 먹을 수 있을 만큼, 때로는 큰 것은 이 쪽에서 병아리가 알맞게 먹을 수 있도록 완전히 보호하고 자생할 수 있도록, 이제 스스로 살아갈 때까지는 끝까지 이렇게 보호합니다. 참 대단하죠. 생태계에도 보면 이런 참 아름다운 그 모성애, 또 그런 부성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입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날 때부터 뱃속에 이 8달 동안, 10개월 동안 우리 뱃속에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어떤 분들은 그냥 쉽게 임신하지만 때로는 임신한 날부터 먹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생명을 다해서 출산을 하고, 출산의 그 과정 속에서 그 고통스러웠던 것은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라 그랬지 않아도 그냥 잊어버리고 그 아이가 자라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해요. 자, 이 아이가 온전히 돌이 넘어가고 이제 초등학교를 가고 중고등학교를 가고 그래도 이 가족의 울타리라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돌아오면 기쁘고 평안하고. 또 부모들은 어때요? 이 아이가 자라서 대학을 가고 대학에 가면 이제 뭐 혼자 설 수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이나 이런 서구 사회는 벌써 이제 새로운 그러한 성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노심초사해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또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또 얼마나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대학 졸업하면 직장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지 또 직장에 들어가면 어떤 이제 사람과 만나서 결혼할 것인지 계속 염려해요. 결혼해서 또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도 뭐예요? 또 걱정이에요. 집을 어떻게 얻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 또 그런 걱정. 또 출산하면 출산하는 걱정. 또 손자가 학교 가면 학교 가는 걱정. 참 끊임이 없는 것 같아요. 요사이는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카네이션을 달아줄 때는 참 좋았었는데 이제는 오늘 아침에도 막 카네이션을 달자고 쫓아오니까 야 이제 내 나이가 꽤 됐구나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부분 다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에 그 사진을 보니까 어떤 사진이 가장 많냐 보니까 손주 손자의 사진이 많아요. 어제도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금요일날 보여주는 첫 번째 사진이 뭐냐면 손주들이 자라는 그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나는 보여줄 것이 없었어요. 그 얼마나 끝까지 기대도 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은 참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짐승은 그러지 못하죠. 사람만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보면 폐륜 가정이 있어요. 가정의 상처. 가정의 그 상처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현실들을 볼 수 있어요. 어떤 가정에는 동반 자살을 하는 그런 가정이 없는가. 그렇죠. 때로는 원치 않게 요사이는 더 이렇게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때로는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한 그런 가정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그 사랑은 더 거기에 집착하고 평생을 그 고통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치유돼야 되겠어요. 모든 가정은 치유돼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 가정들을 보면 반드시 영적인 눈을 떠야 온전한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올바른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상적인 여러 가지 우리 가정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신 그런 말씀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룻기서에 나오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참
언약의 가정이죠. 언약의 가정인데 이 언약의 가정이 진짜로 완전히 망해버리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과부 셋이 살아가는 이러한 가장 저주와 재앙의 모습이 보여지는 이런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 그런데 이 가정이 그 삶의 여정을 오늘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룻기서를 기록한 사람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무엘이라 그렇게 추정하기도 하고, 이 사사 시대에 가장 좀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의 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오늘 우리 시대를 이르러 건져 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이 이 속에 다 들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서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동산의 모든 가정들이 다 치유받고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꼭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복음이 있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복음이 있는 부모요. 아무리 세상에 물질이 많고 또 명예가 있는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실은 복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여러분? 네. 적어도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이 확신은 있어야 돼요. 지금은 점점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예요. 네. 정말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돈 위주, 성공 위주. 너무 나 중심의 이기적인 그런 가정.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근본인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교회는 다녀도 내 중심에 참 복음이 누려지지 못하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놓쳐버리는 이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이 영적 사실을 알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는 이런 이 스토리를 볼 수 있죠.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면 다윗의 고향입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면 메시아가 올, 그리스도가 날 그러한 소중한 자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이 뭐냐?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 그런데 오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이윤 즉시 흉년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흉년을 모면해 보려고 더 쉽게 말하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가느냐 하면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요. 모압 지방으로. 물론 우리가 전도 때문에 내려간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겠지만은 이 가정은
그런 전도와 선교 때문에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압 지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죠? 예. 모압 지방, 모압이라고 하는 말은, 예, 오늘 우리가 이 룻기서의 주인공인 룻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가 잘못 발음하면 롯 그러잖아요. 롯. 나도 그런 실수를 간혹 하는데 롯이에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는 롯은 뭐예요? 이 언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로로 갑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었어요. 자녀들에게 전혀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참으로 피할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 딸들이 아버지를 속여서 큰딸이 자녀를 낳은 것이 모압이에요. 둘째 딸이 또 아버지를 술 먹어서 관계를 갖고 낳은 자녀의 이름이 암몬이요. 그래,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괴롭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자기 살는 지역을 통과하는데 못 가게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들이 저주받은 족속이 모압이에요. 그런데 의식주 때문에 모압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참 신앙생활이 뭔가를 우리가 알고 또 우리 가정에서 참 신앙생활이 뭔가를, 복음이 뭔가를 우리 가정에서 먼저 풍성히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이 복음을 허락하셨고 우리 가정에 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도 악한 사단이 분명히 존재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이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자꾸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속에 우리를 속여서 그 속에 빠지게 합니다.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해요. 의식주라고 하는 우리 육신의 삶 속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배고프면 도둑질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장발장이라는 그 얘기를 잘 알잖아요. 너무 배고프니까 자신도 모르게 도둑질을 하게 되잖아요. 도둑질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어떤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언약을 놓쳐버려요. 다시 말하면 실은 언약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이 조그맣게 와도 그게 크게 보이고 그 다음 그 걱정 속에 내가 묶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렇게 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는 거죠. 죽었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 나오미는 두 아들들을 데리고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먹을 것을 찾고 여기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고 거기에서 끝까지 속된 말로 말하면 버틴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습니다. 모압 여인들을. 그래서 두 며느리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그 나오미는 자기 남편으로 말미암아 허전한 그런 가정의 체계를 이 며느리들, 특별히 이제 모압 지방이니까 모압 며느리들이 들어왔으니까 살기가 좀 괜찮겠잖아요. 사돈이 모압 사람들이죠. 객지가 이제는 조금 자기 고향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마론과 기럨 두 아들이 죽습니다.
우리에게 생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내가 부지런히 하면 돼, 내가 성실히 하면 돼, 나에게다가 중심을 둡니다. 나에게다가. 그리스도보다는 내가라고 하는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두 아들까지 또 이렇게 되는 이런 가정의 비극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영적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이에요, 인생. 사람이라고 말해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되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목숨을까지도 들여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속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는 즉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무를 지을 때는 나무는 흙에 살도록 지었다니까. 그래서 뿌리를 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음을 우리는 오늘도 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복음을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사실로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복음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그 삶이 누구의 조종을 받고 누구에게 묶여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고도 여러분들이 괜찮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사단이 주도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지 않아요.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사단은 가장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사랑하게 되니까 절대 예배하는 자리에 못 가게 하고 세상 근심 걱정에 묶어버려. 그래서 귀는 있어도 염려 속에 딱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데도 내 중심으로 들어요. 참 복음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듣지 않냐고 항상 내 중심으로 살게 한다고 듣게 한다는 이 분명한 영적 사실들을 우리는 우리 가정에 알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을 2장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성경 읽는 모습이 혹시 자녀들에게 보여졌을까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근심이 자녀들에게 많이 입력이 됐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참 복음 누리는 것이 조금이라도 보여졌을까요? 어느 것입니까?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예배 때 주신 언약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살아간다고 자녀들과 함께 얘기해 봤습니까? 교회 다닙니까? 교회 갔다 오죠. 종교 중에 하나니까요. 네,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복음 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복음 있는 가정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식주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했다 그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저버리고 아직도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에 복음을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복음을 전달할 사람은 오늘 나오미였습니다. 오늘 나오미는 인생 여정에 너무 크나큰 상처, 너무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워서 나오미라고 하는 이 이름조차도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해라.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완전히 실패해버려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집에 가부 셋이 살아가게 객지에서 그것도 며느리들이 새까만 전혀 복음과 관계없는 그런 며느리들과 함께 남았으니 이 현실을 영적으로 보는 눈이 이제 나오미에게는 늦게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 자부들에게 이 영적 사실을 말해준 거죠. 영적 사실. 오늘 우리는 의식주의 종이 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언약 잡은 부모의 이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좋은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소망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의 여정을 같이 가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우리의 하루하루 주어진 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으로 우리의 발판을 삼고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가정 말입니다. 그런 이 얘기를 자녀들에게 전달했습니까? 우리는 이 쇠퇴해져가는 이 시대에 뉴스만 보고 참 정말 세상이 말세구만 이러기만 하지 말고 그런 문화와 그런 사실들이 점점 이제 교회를 향해서 지금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다른 차가 와서 받으면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예수 잘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의 사실들을 전파해야 돼요. 세상을 살려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진짜 알아야 됩니다. 이 동산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언약이 있는 교회에 정말 이 중직자라고 하는 이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갈 우리의 본향이 반드시 있어요. 천국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 삶을 사는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참 신앙생활이 되어져요.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 중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 복음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룻의 효를 배우자는 것입니다. 룻의 효를. 룻의 효는 그냥 효가 아니에요. 뭘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아주 소중한 지금 보화를 얻었는데 그게 뭐냐면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의 뭐요? 신앙의 엄청난 유산을 받아버린 거예요. 신앙의 엄청난 유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 신우. 네. 시자가 들어가면 다 싫었네요. 그래요. 너무 시어머니 여기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성경 시편도 안 읽습니다. 시편도. 왜? 시자가 들어가면 너무 싫은 거예요. 아예 그냥. 그래서 어머니 그러지 않고 항상 시어머니, 시어머니. 그런데 오늘 룻의 가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정말 다 무너져 버린 가정이에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는 이 세 식구가 이곳에서 살려고 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 베들레헴에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입니다.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용기가 생겼어요. 어쩌면 지금 그런 용기가 생길 수가 없는 탕자와 같은,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와 같은, 돌아가기에 너무 용기가 나지도 않고 부끄럽고 지금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늦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참 많은데 나오미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두 자부를 데리고 용기를 내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 두 자부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큰 상처예요. 너무 상처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고통은 내 혼자 짊어져야지. 이 젊은 아마 결혼해서 그냥 금방 남편들이 죽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없었으니까. 그래 이제 룻은 큰 며느리고 오르바는 작은 며느리거든. 그래 이들을 데리고 가려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괜히 우리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남편 없이 한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두 자부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나마 이 룻은, 이 나오미는 이 두 자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의 흉년을 주어서 우리가 그 의식주 때문에 여기 내려왔는데 이게 참 내가 잘못한 것이야.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기에 왔다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 자부들에게 쭉 말했던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나를 치셨다.
우리 이거 깨달아야 되거든요. 나를 지었어. 하나님께서요, 아니다 그러면 우리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절대 우리는 여호와의 절대적인 주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며느들에게 다 말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하는 정당성을 하나하나 얘기합니다. 하나하나 얘기. 그러면서 이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며느리 참 착해요. 얼마나 착한지. 속으로는 어쩔 값이라도 일단 울면서 인간적으로 홀로 된 시어머니를 우리가 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젊음을 포기해서라도 홀로 된 시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며느리들이 찾기 힘들겠죠. 그러면서 울면서 불면서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끝까지 이들에게 돌아가라고. 너희 어머니께로 돌아가거라. 너희 어머니께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좋은 남편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라고 합리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끝에 이제 오르바라고 하는 작은 동서는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울다가 지쳐서 그게 정말 어머니의 소원이라면 가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따라가는 것이 어머니에게 누가 된다고 하면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룻은 달라요. 이 룻은 달라.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본문 속에서 특별히 18절에서부터 룻에 대한 결심이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같이 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두 며느리들이 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복음을 듣습니다마는 진짜 그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사람은 룻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데에 예배 때에 이 말씀이 나의 메시지가 되는 사람은 복 있는 거예요. 복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여러분들을 회복할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대 살릴 증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메시지, 이 언약을 놓치면 오늘 엘레멜렉의 가정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가정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공부예요. 이것이 가정에서 복음을 함께 나눌 때예요. 나눌 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나오미는 이 사실을 두 자부들에게 말했습니다마는 한 자부는 그 나라와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신들에게 다시 돌아갔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는 그쪽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죽는 일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단순히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저 하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이렇게 깨닫게 됐을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진짜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심함을 보고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우리는 우리 일생에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요, 진짜 중요합니다. 아멘. 나는 의롭고 나는 바르고, 이건 진짜 복음의 깊이를 몰라서 그래요. 오늘 이 나오미는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나를 말하라 해라. 나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완전히 망한 사람이야. 이제는 뭐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이 나오미의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풍족하게, 그래도 좀 풍족하게, 저 모압에 가서 투자할 만큼 좀 뭘 챙겨가지고 갔는데 완전히 남편도 죽어버렸지. 믿을 만한, 그 옛날에는 두 아들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참 마음에 든든함이 되겠어요. 다 이제는 뭐요? 이상한 며느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이 며느리가 안 따라왔으면 육신적으로 볼 때는 돌이 홀가분했을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가 죽쳐 살기야? 생명 걸고? 이익 손해도 안 따져. 이 며느리가 어쩐 된 일인지. 아니, 좀 시어머니를 따르려면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유산이 얼마나 있다든지. 가서 내가 뭐 이런 계산들이 좀 있잖아요. 아니다 그래도 숨은 계산이 좀 있어요. 그래야 좋아해요. 근데 전혀 오직 예수, 오직 시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거 본 거예요. 이 언약 잡고 어머니를 따라온 거예요. 이런 사람, 다시 말하면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생명걸 가치를 우리는 발견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면 참 언약의 여정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정말 바꿔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는 맨 먼저 어머니를 살려야 했기 때문에
볼이 이삭을 주스러 갔어요. 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낯선 베들레헴에 가서 얼굴이 뭐예요? 또 그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가서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고, 먹을 한 톨의 양식이 없어서 죽으러 갔다. 이삭 주스러. 그러니 가부의 옷은 입어야 되잖아요. 일단 가부의 옷을 입고 가서 이삭을 줍는, 그러자 놀려요. 사내 아이들이.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하겠어요. 그런데 그거 깨닫지 않고 그런데 이 룻의 진정한 그 마음이 전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 밭의 주인이 누구냐? 보아스예요. 그 보아스가 그 일꾼들에게 물었어요. 저 여자가 어떤 여자냐? 그러니까 일꾼들도 저 여자가 나오미가 데려온 그 며느리입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아,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그냥 보리 한 가마니 갖다 줘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존심 하나도 상하지 않게 뭐예요. 곡식을 이렇게 묶을 때 다 묶지 말고 좀 떨어뜨려. 그래서 나오면요 또 성실히 그것을 줍습니다. 그것을 주워 가지고는 가서 뭐예요. 지금 같으면 기계도 있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다 따서, 여러분 그 과정 알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또 와서 말이죠. 줍는데 다른 사람은 막 허리 펴고 막 쉬는데 오늘도 열심히 줍지 않으면 어머니의 배가 고르니까 열심히 헌신해서 어머니를 기쁘시게,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그래서 어머니의 피로를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그 베들레헴에 싹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 이삭을 줍는 이 룻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원망, 불평, 신세탈인이 아니에요.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게 해주신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어머니가 아니었다고 하면, 내가 이 복음을 듣지 아니했다고 하면 모압 여인으로 계속 내가 살면 살수록 더 뭐예요? 모압 여인인 거죠. 살면 더 부자가 되면 될수록 뭐예요? 내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이런 환경에 빠져서 복음 듣게 하시고 또 특별히 이 가운데서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 동선은 돌아가는데 나는 이 자리에요. 이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날 베들레헴에 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가치가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줄 부모는 배나 존경해야 돼요. 만약 우리 부모님이 복음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효를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알게 해야 됩니다. 구원이 확실하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복음 전달해야 돼요. 때로는 편지로, 때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많은 이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구원의 복음이 이해되도록, 이 하늘의 소망을 갖도록 우리는 부모님을 복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룻은 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복음이 너무너무 귀중하고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그 언약을 붙잡고 생명건 이러한 훌륭한 효부 룻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룻이 받은 축복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누구 밭으로 갔냐면 많은 밭들이 있는데 보아스의 밭에 가요. 그러면 도대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진짜 100%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남자예요. 그런 비밀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보아스의 어머니는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역시 이방 여인이죠. 아버지는 누구예요? 여호수아의 진짜 1등 가는 공신 살몬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땅을 정탐하러 보낼 때에 가장 충신 이 살몬을 보낸 거예요. 살몬이 이 라합과 만났는데, 아니 이곳에 삼천하지 홀로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준비된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뭐예요? 생명을 걸고, 정말 언약의 백성들이 가는 로정에 있는 이 백성들을 도운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돕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주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살몬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방인 여자가 이렇게 메시아의 대열에 꽂힌 것은요, 참 기적이잖아요. 그 집의 자녀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방 모압 여인 룻이 마음에 품어지고 그 마음에 함께할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결혼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이 룻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 가진 자의 결혼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을 본, 하나님의 계획을 본 이 두 사람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비록 모압 여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셨어요. 누구를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4장에 가보면 이 역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족보를 정리를 해요.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참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요. 이 오벳을 낳아서 누구에게 줍니까? 시어머니에게 딱 맡게 돼요. 시어머니의 그 한, 시어머니의 그 상처, 아직도 조금이나마 아물어지지 않는 그 상처에 뭐요? 최고의 금덩어리를 준 거예요. 오벳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4장 14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야, 막 그 마을에서 말이죠. 야, 자네가 아는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아들이 다 막 환영하고 축하하고 막 축하를 받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자녀가 아니에요. 언약 가진 자에게 있어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흐름이에요. 흐름.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 며느리가 7 아들보다 더 낫다. 아멘. 복음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복음 깨닫고 가정에서 복음 운동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거 알게. 오늘 우리 가정이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어야 돼요.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를 이제 정리해 볼까요? 여기 한번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21절 보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스도의 계보에 다 오르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 족보에 여자들 빼잖아요. 우리 한국 족보도 보면 여자들 다 빼요. 그런데 당당하니 모압 여인이 다윗의 족보에 딱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는 거예요. 이 가정은 근본이 치유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대열에 다 서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이 가문의 가건은 복음을 더욱 빛내게 하는 아름다운 발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5월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 가정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돌아봅시다. 또 우리 자녀들을 듣지 않습니다. 바라봅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가장 소중한 우리 가정을 추스려라. 아멘. 네. 복음 때문에 생명을 그런 가정, 이 말씀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그런 가정으로 회복해라. 하나님은 엘리멜렉의 가정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 주셔서 이 가정을 회복해 주셨어요. 엘리멜렉의 가정도 이렇게 복음 깨달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복시키신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문 회복하는 그러한 귀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를 복되게 한 어머니 나오미, 할머니 라. 아멘. 네. 이것은 룻의 고백이죠. 룻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누구였다고요? 라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룻이 깨달았을 때는 아마 머리끝까지 하나님의 이 전율이 흘렀을 거예요. 야, 이런 가정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모압에서 이렇게 건져주셨고 완전히 저주받은 가문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내 곁에 있던 오르바는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 돌아갔는데 나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위대한 결단,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죽는 일 외에는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죽는 일 외에는 아멘. 예. 특별히 우리 항존직은요 죽는 일 외에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헌신하고 전도자를 위해서 든든히 헌신하는 그런 중직자로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 힘도 없는 룻이지만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복음만이 완전 치유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완전 회복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의 최고의 자리, 서밋의 자리, 그래서 237 나라를 살릴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최고의 효는 부모님을
복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가서 편지를 한 장 쓰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하면 진심을 담은 한번 보고 찢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도록 이 가정의 날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로 회복해 주시고 이제는 세계 살릴 증인들로 세워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생라합과 같은 사람이었고 오늘 모압 여인 룻과 같은 참으로 완전 버려진 창세기 3장 문제에 완전히 빠져버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당당히 복음의 대열의 날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귀한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세상 살릴 가문 살릴 증인으로 세워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생명건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을 살리는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